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평생 다하도록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다루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힘차게 함께 찬양 올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한 구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실제 생활의 삶에 필요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잘 견디고 나갈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교훈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몸이 병드는 것.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는 이제 홀리스틱 therapeutic treatment,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 몸만 치료하는 것,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살려야 된다. 이런 어프로치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의 건강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의학에는 이제
테라퓨틱 트리트먼트가 있는가 하면 치료의학이 있는가 하면 프리벤티브 메디신이 있습니다. 예방의학이 있습니다. 예방의학.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잠언을 통해서 보려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들로부터 어떻게 지켜내는 것일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강건해지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프리벤티브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로부터 분노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좌절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비타민이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보약이 뭐냐?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연단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1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마음을. 그러니까 이 당위성이에요. 마치 도가니가 아니고는 은이 순결해지지 않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은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도가니가 아니라면 가치 있는 금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연단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것을 왜 도가니와 풀무에 비교했을까? 그거는요,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을 정죄하되 어떻게 하죠?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만 남고 금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에는 비등점이 있잖아요. 끓는 점이 있는 거예요. 끓는 점. 그러니까 은이 이 녹는 그 비등점이 다른 모든 물질보다 훨씬 높으니까 불이 세면 셀수록, 그렇죠? 다른 건 다 타버리고 오직 거기에 순결한 은만 남고 순결한 금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예방한다 할 때 그 예방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졌던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만 남게 하신다.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만 남게 하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순수함, 순결함,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게 하려 하시려는 그 소망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연단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게 참 믿음인가를 연단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도박을 해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우스갯소리로 자주 쉐어하지만 우리 직분자 훈련 과정 중에 정말 우리 점당 1불짜리 고수도를 쳐보면 안다. 그거 한번 쳐보면 사람들의 인격이 나온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재밌는 발상 아닙니까? 이런 자기의 이익과 조그만 돈이라도 무언가 걸려 있을 때 그 마음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이게 시험, 연단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정말 순결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어원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왜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 형상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부수어져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뭐 세상에 대해서 비평하고 불명하고 파악하고 지적하는 것, 그래서 계속 바깥으로 시선이 향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참된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인월드예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나 스스로를 볼 줄 아는 이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절망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What am I really pursuing? 내가 정말 인생에서 추구했던 건 뭔가? 나는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What am I really joyful for? 이걸 보게 하는 것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든 주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세상적인 실패를 할 때 하나님이 당신 연단하시는 거야. 잘 참고 견뎌. 물론 그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도, 어제 미랄도 본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줄 때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비슷한 말씀이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가니와 풀모가 뭐로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칭찬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칭찬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 그것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내 마음을 연단하고 계신가를 읽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지혜인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실패를 관리하는 것보다 성공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언제 망하냐면 편안할 때 망합니다. 성공했을 때 망합니다. 솔로몬이 제일 좋은 예 아닙니까? 성전을 짓고 아버지의 언약을 충분히 성취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관리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시험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은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성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켈빈 밀러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생활 속의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의 간증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 간증의 시작점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님 사모님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바이올린 한 대로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켈빈 목사님 집에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바이올린을 보고 굉장히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서 주관을 그 모든 악기에는 안에 레이블이 붙어 있잖아요. 그 레이블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갑자기 켈빈 목사님께 물은 거예요. 켈빈, do you know what this is? 너 이거 뭔지 알아? 이 바이올린 어떤 바이올린인지 알아? 그러더니 그 손전등으로 자세히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1712년 파시베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여러분, 이 현악기 중에 제일 비싼 악기가 뭐예요?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이에요. 이 명장이 만든 명품 바이올린이니까 거기 있던 거예요. 그런데 수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벽에 걸렸던 바이올린이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바이올린으로 판명되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올린에 새겨진 영광스러운 라틴어가 발견되고부터는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뜻밖의 찾아온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뜻밖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것을 내가 지켰다. 그래서 뜻밖의 찾아온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일들을 켈빈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그 목사님의 글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어떻게 할까 하고 며칠 동안 고심하던 나는 그것을 집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은 바이올린을 은행의 금고실에 보관한 다음 아내의 탐욕스러운 형제들로부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그 바이올린을 판 돈으로 최신형 중형차를 사고 전원주택으로 집을 옮기기 전까지는 바이올린에 대한 비밀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만일 법정에서 그들과 마주 서야 하는 심각한 사태로 비화할 경우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의 품위를 지키면서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도 심각하게 궁리했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나는 드디어 바이올린을 챙겨가지고 감정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진품이라고 믿고 있던 그 바이올린이 모조품이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잠시지간에 수백만 불에 달하는 악기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품, 짝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죠? 네, 켈빈 밀러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던 심중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죠. 아유, 나는 달라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내가 100만 불, 내가 정말 목사님 복권 타서 당첨되면 저는 교회 질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현실로부터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도 성공도 사용하시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것이냐? 마음의 준비에 관한 교훈이 필요하겠죠.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늘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근데 이게 사실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요? 옷장을 열면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이 쭉 걸려 있어서 그걸 꺼내서 입으면 되는데 옷장을 걸려도 거기 새 사람의 옷은 안 보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입으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이 은유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이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매일의 거룩한 삶이 있게 하라. 즉 여러분,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매일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안 드려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윤리적 실천적 덕목들,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섬김들,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주면 사업주로서 부르심에 받은 모양에 합당한 행동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교회로 오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팬데믹 뉴라이프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경계를 다 부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팬데믹에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는 질문 앞에 놓여지게 됐죠.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뭐죠? 신앙생활은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려받은 것 아닙니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나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는가? 시험 준비를 하는 것 간단합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준비하면 우리가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사실 will never get a failing grade.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갖고 시험 언제야 맨날 묻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시험 언제지? 공부 안 하는 사람들만 항상 그렇게 물어봅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시험 언제든지, 공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시험을 보든지 상관이 없는데 꼭 공부 못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들이 시험 언제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주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교훈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깨어 준비되어 있으면 내일 세상의 끝이 오든지 10년 후에 오든지 50년 후에 오든지 100년 후, what does it matter?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상관없다.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공의 순간도 오고 실패의 순간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드리는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그게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면 성공에도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실패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의 경주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켈빈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나는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라는 마귀를 섬겼음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영적으로 정직한 삶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랬어요. 갑자기 수백만 불을 호가하는 바이올린 앞에서 무너진 자신을 발견하고, 하지만 그것에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의 이기적인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었다. 바로 그 고백을 켈빈 목사님이 하고 계시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거룩을 훈련하는 훈련을 하셨기에, 비록 조그마한 실패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서게 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이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오늘도 다루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구나. 삶의 성공도 삶의 실패도 그것을 단순히 성공이나 실패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여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그래서 내가 발견되는 나를 아는 것만큼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더욱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거룩한 우리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어떤 세상의 실패에도 어떤 세상의 성공에도 우리가 타락하여 좌절하거나 혹은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분명히 드러나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감사하며 더 기쁨을,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마음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고백하며 더욱더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복된 주님께 영광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샬롬.